반갑습니다. 오늘은 틸리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참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또 한국의 기독교 또 신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참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 크리스천 투데이 2021년 11월 16일자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다른 준비 관계로 바빠서 못 올린 영상인데, 독일에는 칼바르트, 미국에는 폴 틸리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찬 북뉴스의 서평으로 존재론으로 읽는 종교와 철학의 관계, 말은 그럴듯하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틸리는 낯설다 그러면서 생경하다 이런 표현, 요즘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긴 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폴 틸리를 말하면서 칼바르트와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틸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 틸리가 신학적 성향으로 봤을 때 통합보다는 실존적인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 그러니까 이 전제하고 이 관통하는 이 신학적 그 주체부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서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적 조화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는, 신학이 답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밑에 보면은 특별히 이 스탠리 그랜처와 로저 올슨이 공주한 20세기 신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틸리의 성향을 실존주의적 존재론이라는 용어로 풀어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공공신학 이 젊은 목회자들이 꼭 젊은 목회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수에 있어서 영향을 또 끼치고 있고 받고 있는 이런 스탠리 그랜처, 로저 올슨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영향을 읽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랄까, 또 자기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 할 때 그런 공공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이면에 그런 어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유명한 이런 소위 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실존주의적인 존재론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신학의, 이 틸리 신학의 근본적인 어떤 그 관점이 굉장히 인간적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갈 때 틸리가 가는 방향성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기사 자료만으로 보면 틸리가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기사 여기 제목에 나오듯이 이 독일에는 칼바르트, 미국의 폴 틸리라고 해서 크리스찬 투데이가 이런 이 문화란에 크리스찬 북뉴스 서평에 이런 걸 이제 책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만큼 한국의 신학이 아주 절망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 내용은 여기 올라가 볼까요? 에큐메니안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재 교수가 틸리 신학 대세김, 제가 전에도 한번 책을 보여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수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목이
김경재 교수가 쓴 책은 틸리 신학 되새김이라는 거고, 어떤 그 책에, 그러니까 이 김경재 교수가 말하는 그 틸리가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탁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틸리의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수레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에큐메니안이라고 했는데, 그죠? 에큐메니안에서 여기 교회 소식, 말씀 잔치, 성서, 이웃 종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 시작하는 글을 한번 보십시오. 석가 세존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했던 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큰 수레 같은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며 이웃 종교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한신대 신학과 김경재 명예교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그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책에 녹아있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김경재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해석학, 그 틸리의 그런 어떤 중요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 틸리의 이 책, 그러니까 되새김이라는 책을 냈지만, 이 김경재 교수님이 말하는 그 어떤 신학적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이런 게 뭔가, 기독교, 도대체 이런 게 뭔가라는 것을 아주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학 신학회에서 자기 신학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나는 교수로 학자로 한 생을 살았으니까 나는 신학 방법론보다 대승적 기독교의 시대를 열고 싶다는 것이 꿈이었다. 대승적 기독교가 불교적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만 그런 뜻은 전혀 없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교회는 본래 카톨릭, 보편적이고 우주적인데 너무나 기독교가 좁아져 버렸다. 서양 종교, 기독교를 한 역사적 종교, 교회당 안에서 갇힌 종교, 목사, 신부가 이래라 저래라 관할하는 종교, 내가 성서에서 만나고 읽은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그런 기독교라는 역사적 종교 울타리, 도구마의 울타리, 성직 권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대성은 소승과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수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틸리를 계속 말하면서 결국 틸리가 선불교로 갔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기독교의 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말하고, 상담이든 영성이든 큐티든 칼바르트든 어떤 현대 신학의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정태용 목사님이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과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진지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게 그냥 제 추측으로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또 어떤 또 다른 그 주장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되새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얘기하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보수적 신학자, 목사, 신도들이 훈련받은 것은 성서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개신교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로 입국하셔서 한국에 상륙하신 외래신 같은 인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신이라는 거,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외래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제신이 외제. 쉽게 표현하자면 외래신보다 외제신이 낫겠죠. 훨씬 그런 관점이니까 국산 토종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가톨릭을 인정하더라도 125년 전에 그럼 그 이전 우리는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은 살았단 말인가. 여러분 이 전제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톨릭을 인정하더라도 125년 전에 그럼 그 이전 우리는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은 살았단 말인가? 그 여기 앞에 여기 이 김경재 교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외래신이라 했잖아요.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외래신, 외제다 이거예요. 서양신인 거죠. 그럼 뭐라 했습니까? 나는 김경재 교수 말이에요. 나는 이건 성서의 근본 주장과 사도신경의 근본에 위배된다고 본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은 해놓고 저 서양 사람들 백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에 의해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불쌍한 나라에 방문해 보자 해서 들어왔다. 나는 그런 신학적 사고 성서 메시지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김경재 교수님의 말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 백인들의 하나님, 저 서양 사람들의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전에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죠. 여기 말하는 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밑에 여기 보겠습니다. 정말 참 놀라워요. 성서가 말하는 만인의 아버지 김재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응답하는 표현이 다르고 성서를 접촉을 못하고 예수의 생애와 삶을 직접 접촉을 못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원효, 태계, 율곡, 동학, 최재우, 전봉준 또 이름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물 한 사발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마음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성서의 하나님이라고 본다. 이게 김경재 목사가 말하는 김경재 교수가 말하는 한신대 명예교수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 크리스찬 투데이가 독일에는 칼바르트, 미국에는 폴 틸리 하면서 존재론으로 읽는 종교와 철학의 관계 이런 책을 소개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폴 틸리의 이런 관련된 책들을 소개한다는 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이름 없는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때 김경재 교수는 그런 우리 조상들 원효, 태계, 율곡, 동학, 최재우, 전봉준 또 이름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물 한 사발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마음에 했던 하나님이 성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성서가 가르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주장하고 싶다. 그것이 신학자로서의 소명이다. 그래서 대성적 기독교 시대를 열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성적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여기 제목처럼 뭡니까? 여기 소제목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수레 같은 기독교. 왜? 여기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만인의 아버지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런 거나 똑같은 그 하나님이니까 저 달 보고 빌었던 저 종교적 도약이 일어났던 그 신이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나 또 키르케고르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어느 종교, 어느 누구와 다 똑같은 거니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승적 기독교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신학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교 평론에 나오는 건데, 김경재 폴틸리의 철학적 신학과 불교라는 이 기사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여기 날짜가 여기 불교 평론에서 2009년 9월 22일자 여기 기사 자료입니다. 그죠? 여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 신학자 틸리가 말하고자 하는 존재 자체나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실제를 가리키려는 공직녀 법계하고는 다른 차이보다는 같음 혹은 통합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이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칼바르트를 넘어서 틸리로 가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 앞에서 저 설교하는 저 목사님이 말하는 저 하나님이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그게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말했듯이 여기 김경재 교수가 뭐라 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 조상 원효, 태계, 율곡, 동학, 최재우, 전봉준, 또 이름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무한사발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마음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성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칼바르트를 넘어서 틸리로 간다. 그럼 우리는 이 지금 기독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러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의 설교, 참 그분들의 가르침,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신학적 방향이 뭐고 어떤 책을 읽고 있으며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십시오. 이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요, 가면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참 이 목회자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칼바르트에서 틸리로 가는, 칼바르트도 잘 몰라요. 이런 얘기 하면은 저보고 무식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저보고 유식한 척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얼마나 많이 칼바르트를 읽었을까요? 꼭 하시는 말씀들이 그럼 정태용 목사님, 당신은 칼바르트 원전을 다 읽어봤냐고, 몇 권 읽어봤냐고. 그런 식의 질문은 학문적 자세로서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그 원전을 어떻게 다 읽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전을 많이 읽고 공부하신 그 교수님, 박사님들이 비판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물론 저도 번역된 칼바르트 전집을 사놓고 또 참고하고, 그 참고한다는 게 제가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어 있냐,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살펴보고 해요. 그렇지만 저보다 그런 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칼바르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틸리는요, 제가 이 김경재 교수님의 이런
그 글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마음에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성서의 하나님이다.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이랬는데도 정태홍 목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런 그 칼바르트, 제가 계속 말했듯이 김재준 박사 말하면 칼바르트인데,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럴까, 칼바르트 쪽에 있는 칼바르트를 추종하는 김재준이니까 성설 접촉 못하고 예수의 생애와 접촉을 못했지만 그런 것들과 역시 그걸 더 뛰어넘어서 틸리는 결국 뭐예요?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죠. 그것이 여기 말했듯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서 이제 다 이런 같은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틸리가 말하고는 그 존재 자체, 그 하나님, 그 궁극적 실제, 그거나 대성 불교에서 말하는 공진여 법계, 이런 것과는 다 같다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이 인문학, 영성 이렇게 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소스를, 자기들의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특히 또 상담학 분야에서 칼융, 폴틸리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담학에서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담학에서 폴틸리를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그 궁극적 실제나, 그죠? 틸리가 말하는 그런 거나 궁극적 실제, 그거나 다 똑같은 건데 굳이 기독교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좀 우리가 좀 진지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여기 폴틸리 여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기 다른 기사로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영혼의 의사다. 영혼의 의사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신학자다. 이 크리스찬 데일리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독일보에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일보에 이런 글이 실리니까 정말 참 놀래요. 2018년 5월 17일자인데 벌써 세월이 좀 됐잖아요. 여기 제목을 뭐랍니까? 기독교 사상계의 거성 폴틸리를 다시 돌아본다면서 여기도 김경재 교수의 틸리 신학 대세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여기 같이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경재 교수의 강연은 첫째 날 정경일 박사 사회, 그 다음 김희연 목사 향림교회, 한신대 또 신학과 전철 교수, 이런 분들과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잘 보시면 끝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김경재 교수가 이번에 저술한 틸리 신학 대세김은 라이놀드 니버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신학자인 폴 틸리의 그리스도교의 변정신학, 철학적 신학을 중심으로 논문이나 연구서가 아닌 동양적이고 창조적인 대세김이라는 형태로 풀어낸 대화서이다. 그러니까 여기 김경재 교수가 뭐예요? 동양적이고 창조적인 대세김이 뭡니까?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그 궁극적 실제나 성경의 하나님이나 같은 거고, 만인의 아버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 하나님이나 그 신이나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이 칼바르트에서 폴틸리로 가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흐름,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참 시대가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찬 투데이의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현대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걸 보면 이제는 과연 정말 저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인가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김경재 교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마음에 있던 신이나 성경의 하나님이나 같다 이거예요. 그럼 기독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 예배드리고 이런 거 뭐가 있어요? 주일날 뭐 하려고 교회 예배드리러 옵니까? 뭐 하려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이 시국에도 뭐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애쓰겠습니까? 말씀 찾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칼바르트를 추종하는 분들은 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 이야기하면은 아유 목사님 뭐 그럴까요? 큐티 하는 게 이 칼바르트의 그런 영향 아래서 더 이렇게 강화가 되고 알게 모르게 그게 또 영성이 추가되고 그래서 관상기도로 가고 또 그런 맞물림에 또 어디로 가요? 역시 틸리의 선불교로 그렇게 가고 있고 갔어요. 갔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참 믿음을 지켜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대로 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